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로마까지 오는 길.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지만 그 길은 그렇게 만만했던 길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길은 내가 가고자 했던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던 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니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해주신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서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무려 3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립니다. 그 가운데서 2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 있었고요, 또 오는 과정도 우리들이 다 알지만 결코 만만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풍랑으로 인해서 사느냐 죽느냐의 그런 상황까지도 맞이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로의 길,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우리 인생의 로마로의 길을 가면서 여러분 그 길은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힘들고 지치고, 사도 바울도요 나이도 들었습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아마 지치고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어지고 오래되어지면은 참 힘들고 어렵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디 모르는 길을 누구랑 같이 가는데 가도 끝이 안 나오면은 얼마나 남았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습관처럼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는데 참 거의 다 안 온 것 같은 그런 상황.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뜻에 의해서 걸어가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면 우리는 지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한 번도 걸어가지 않았던,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길을 우리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주중의 모임을 잠정적으로 멈춘 것뿐만 아니라 오늘서부터 주일의 예배까지도 함께 모여지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학교가 멈춰섰습니다. 직장들이 멈춰섰습니다. 온 세상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끝나게 되어지는지, 이것이 과연 끝날지, 아니 따뜻해지면 끝난다고 하고 그러는데 또 가을과 겨울이 되면 다시 반복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소문들이, 또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가득 찹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길을 가고자 하는 용기와 힘을 갖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한계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우리 주님은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길 가운데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그런 힘을 주시지만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 정말 가장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형제 자매입니다. 저는요 역시 형제입니다 그랬습니다. 쓰고 나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빨리 바꿔야 되는데 또 전 멜쇼버니스트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자매도 계속 늘 겁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오늘 본문에 형제들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 중에서요 14절과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레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로마로 들어오기 전,
그리고 로마로 들어온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성경이 그것을 뭐라고요? 형제들, 형제 자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떠나는 순간부터 함께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죄수로 잡혀가고 있는 자신을 향해서 자기의 집을 열고 대접했던 형제들, 이제 로마에 도착했는데 아주 먼 길에서 금이 환영하는 사도 바울도 아닌 죄수로 잡혀온 사도 바울을 보기 위해서 먼 길까지 마다하지 않고 나온 형제 자매들, 성경은요, 바울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함을 얻었다, 용기를 얻었다, 영어로는 encouraged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을, 로마의 길을 가는 주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독불장군 없습니다. 아무리 강해도 혼자 가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언제나 서로를 힘주게 하고 격려하게 하고 용기를 주는 바로 형제 자매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의 세상은 이 관계까지도 이익과 손해를 따지면서 계산하면서 가지는 시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더 큰 아픔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국의 한 목사님이 한국에서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 담임 목사직을 급하게 내려놓으셔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만나서 한번 교제를 하고 나누는 중에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했는데 제 가슴에 남았어요. 큰 교회 담임할 때는 주위에서 참 연락도 많이 왔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락 오고 자주 연락도 안 하던 사람들까지도 연락이 참 많이 왔었는데, 제가 자기가 담임 목회직을 내려놨더니 이러더라고요.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 그분은요, 마음에 상처가 있었는지 그 사람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 니은으로 시작하는 말을 썼습니다. 다 어디 갔어?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로마로의 길은, 사명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격려가 되었던 그 형제들처럼 우리도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여러분,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자녀와 부모가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여러분, 그런 격려가 되어지는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으로는 함께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 새누리의 공동체가 정말로 예배로 하나로 함께하고 있는 새누리 공동체가 서로에게 그렇게 용기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요, 그 형제 자매들이 너무도 중요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요, 언제나 형제 자매들의 이름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요, 로마서 16장은 한 장 전체가 사람 이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처음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로마서 16장의 사람이 베베라는 사람입니다. 한국 발음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베베, 지지베베, 이렇게 꼭 이렇게 하는 그런 베베 같은데요, 영어 이름은 아주 예쁩니다. 피비. 제가 어렸을 때 피비 케이츠 제일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은 아내를 제일 좋아합니다. 캐티가 최고입니다. 예, 피비 케이츠인데, 그래서 제가 피비라는 이름이 너무 좋아서 딸 이름으로 피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한국 이름이 베베라서, 예, 그래서 제가 망설이다가 다른 이름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 베베 정말 귀한 자매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참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또 잘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16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 즉 사도 바울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우리의 삶에 있어도 우리 삶 정말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람의 이름이 가득 차 있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정돈해 봤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인 에베네도, 많이 수고한 마리아, 함께 바울과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암블리아,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스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아리스토블로의 모든 가족, 친척 헤로디온, 나기수의 가족,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 루포는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의 길의 구레네 시몬의 아들과 아내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수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함께하는 모든 형제들, 빌룰로고와 율리아, 네레오와 올름바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제가 지금 읽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이 발음조차도 힘든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 성경의 한 장에 가득 차도록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로의 길,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요,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서로를 격려하며 용기를 주며 함께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로마 16장에는요 어떤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바울처럼 감사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형제 자매들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잊고 싶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우리의 인생의 로마 16장에 가득 차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로마 16장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그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가운데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했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걸어가고 있는 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에 우리 새누리 공동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지고 저에게 용기를 주는 주 안의 형제 자매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제가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에 동일한 하나님의 감사가 되어지며 용기를 주는 격려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익과 손해가 아닌 정말 서로에게 격려와 감사가 되어지는 바로 그런 형제 자매들.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 이러한 형제 자매들이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고 일어나게 하고 함께 하기에 우리가 서로에게 오늘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었던 그 주 안의 지체들이 여러분, 우리들이 서로에게 그렇게 힘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형제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용기도 얻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러면은요 뭔가 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드디어 주님께서 가라고 했던 로마에 왔기 때문에 뭔가 기대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도 변하지 않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16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여러분, 지금 로마까지 오는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은요 정말로 영화로 만들어도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에는요 영화의 클라이막스처럼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불어왔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276명이 한 명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다 무사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276명을 살리는 일에 사도 바울이 가장 큰 역할, 중심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뭔가 기대를 하게 됩니다. 비록 죄인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가라라는 로마로 왔으니까, 도착했으니까 내 삶에 뭔가 변화가 되어지고 바뀌어지는, 이제 무죄의 선고를 받고 말씀을 한번 선포했더니 온 로마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로마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록 약간의 자유가 있지만 군인이 자기를 지키고 자신의 몸은 쇠사슬로 묶여있는 죄인의 모습에서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0절 후반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러면 보통 우리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뭐야? 이 고생을 하며 이곳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 아니야. 내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했던 그 길을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내가 로마까지 왔는데 대체 변한 게 뭐야? 하나님 나보고 뭐라고요? 이 고생을 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특히 한국 사람은 정말 고생을 무진장 많이 하면 그냥 고생이라고 안 합니다. 앞에다가 글자를 하나 붙여요. 강아지 고생. 이 강아지 고생을 했는데, 여러분, 왜 강아지는 이럴 때도 등장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데는 다 이 강아지들이 다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러려고 그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시간 쓰고 돈 쓰고 마음 쓰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나름대로 최선 다해서 하나님이 걸어가라는 이 로마로의 길, 신앙의 길 걸어왔는데 자식은 여전히 문제 일으키고 남편은 아내는 여전히 예수 안 믿고 재정적으로는 여전히 힘들고 내가 바라는 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건강은 더 나빠지고 있고, 이러면 얘기합니다. 대체 예수 왜 믿어야 되는데? 이 고생을 하며 대체 왜 예수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고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 믿고 계십니까? 세상의 종교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 있게 비나이다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예수 믿고 계십니까? 조선 말기에 예수를 믿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우리 기독교계에 꽤 알려져 있는 존경받는 분이 계십니다. 엄귀현이라는 분이십니다. 나중에 한국 경동제일교회 영수, 즉 지금의 장로가 되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은 쉽게 얘기하면 양반과 상놈 중에 상놈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마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기회가 왔는데 그냥 마부가 아니라 조선의 왕손 이재황이라는 분의 마부로 그렇게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함께 여행을 하는데 왕손 이재황이 이 마부 엄기현을 보는데 사람이 정말 신실한 거예요. 정말 진국인 겁니다. 성실한 겁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몇 마디 말을 건네도 정말로 그냥 마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말들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말을 나누는 중에 갑자기 마부 엄기현이 어떤 대화 가운데 그 왕손 이재황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이 황송하오나 나리도 오늘부터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리도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전도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복음을 듣는 게 이 복음 자체보다 감히 마부가 지금 왕손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얘기를 한 거에 지금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아요. 이장이 버럭 화를 냅니다. 감히 마부 주제에 지금 왕손인 나에게 네가 지금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한 것이냐? 예수 믿는다고 너 같은 마부가 나 같은 왕손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버럭 화를 내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마부 엄기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이 저는 마부꾼 신세 면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이제부터 마부꾼 노릇 더 잘해야 합죠. 나리께서 예수 믿으시면 저는 평생 마부꾼으로 나리를 섬기겠습니다. 예수 믿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살아가면 마부에서 왕손 됩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주님의 자녀가 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내 인생의 마부에서 왕손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쇠사슬에서 벗어나려고 로마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경에서의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보니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가장 중요하기에 세상에 내가 바라고 원했던 모든 것들 다 버려도, 해로 여겨도, 배설물로 여겨도 나는 아무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니까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로마로의 길은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나 더 좋아지려고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길은 예수님 더 좋아지게 하려고 가는 길입니다. 출근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곳에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자가 인도의 한 마을을 오래전에 방문했습니다. 한 마을을 가는데 굉장히 가난한 마을인데 3대째, 미국 돈으로 따지면 100불이라는 돈이 없어 3대째 노예로 살아가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 만남의 기쁨이 무엇인지 어머니도 알고 예수께 돌아왔습니다. 저자가 그곳에 가서 물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예수님께 바라는 소원이 하나 있다면 무슨 소원을 얘기할까요? 그 저자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당연히 자기가 대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3대째 노예입니다. 주님 오시면 이 노예 생활에서 나를 벗어나게 주님 해주세요라고 당연한, 사람이 갖고 있는 당연한 것을 물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여인이 생각지도 않았던 대답을 합니다. 내 아이가 예수를 만나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보았습니다. 나도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주님을 더 깊게 알아 그 소망 가운데 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왜 믿으십니까? 로마에 왔는데요, 주님이 가라는 그 길 왔는데, 도착했는데 아직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얻으려고 하는 종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다 내어놓고 주님만이 내 삶에서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가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가슴 속에 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직 죄인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에서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모으고요, 17절에서 20절 말씀, 그 중에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래도 그가 얘기하는 것이, 내가 죄인이다, 난 아직도 죄인이다, 내 삶에 변한 거 하나도 없다, 내가 바른 거 이루어진 거 없다, 그러나 그래도 복음이다. 여러분, 단지 로마에 도착한 지 지금 3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서 같이 만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던 길에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그런 기적들을 나누고자 할까요? 보통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든 길을 지나오면은요, 힘든 길을 지나면서 야, 내가 왕년에 정말 이랬었는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내가 이렇게 왔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또 내 속에 자랑이 있다면 그 자랑하고 싶은 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더구나 사도 바울은 자랑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276명 살았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발견해서 모든 사람이 무사히 섬에까지 갈 수 있게 했습니다. 독사에 물렸는데 아무 증상 없이 툭 털었더니 멀쩡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신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 웃기더라고. 나보고 신이래, 허허허. 그러면서 한번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달라요. 여러분, 다음 주에요,
복음을 붙잡고 사는, 오직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것,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나타내는 것 단 하나, 자기의 과거의 경험이나 자랑이나 고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선포하는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걸어가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갈라디아서 6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내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로마를 그렇게 사모했던 이유는 제국의 수도 로마 한번 구경하고 싶어서, 나도 유럽 여행 한번 가고 싶어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궁극적으로 나타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과 만나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야, 나 이민 올 때 100불 갖고 왔다. 근데 나 나름대로 성공했다. 야, 정말 나는 공부 못했는데 우리 아이들 정말 박사 됐다. 난 영어 못하지만 우리 아이들 영어 정말 잘한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로마는 어디이며 여러분 그곳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그때 우리의 사명의 끝 로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 길 가운데 분명히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십자가만이,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길의 끝에서 여러분 십자가 만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길의 끝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더라도 결코 신앙의 길 만만치 않은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여러분 신앙의 길이 더 힘들고 어려워져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거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지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담대함을 줄 수 있는 그런 형제자매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내 주위의 형제가 지치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넘어질 때 나로 인해서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형제자매로 이 한 주도 우리의 인생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아직 죄인의 모습 하나도 내 삶에 변해지는 것 없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거 혹 내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래도 복음입니다. 그래도 예수입니다. 그래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정말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어려움 가운데 분명히 우리를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